사랑하는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우리 십자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심령에 그냥 그대로 전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가 또 십자가를 통해서 더욱 풍성해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요,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인데 다는 안 읽겠고요. 그래도 조금 39절까지니까 제법 많이 읽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읽으시면서 그 장면을 조금 머릿속으로 비주얼라이즈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제가 읽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리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끼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십자가에 관한 오늘 이야기죠. 십자가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을 쭉 오늘 내려놨는데요. 여러분들 십자가 내용에 너무너무 잘 아시고요. 또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핵심이 십자가죠. 십자가가 없는 기독교 생각할 수 없죠. 만약에 기독교에서 십자가가 빠진다면 글쎄 일반 종교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것에는 구원은 있을 수 없겠죠. 십자가는 우리가 아는 대로 역사적인 사건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의 그 영원한 운명이 결정이 되어진다. 십자가는 인류 역사상 우리가 아는 대로 가장 비참한 죽음이고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이고 가장 부끄러운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놀라운 비밀이 있음을 우리는 다 압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고요,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마디로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냥 형상이 아니라 그 안에 깊이 담겨져 있는 그 모든 십자가에서 벌어진 내용들을 우리가 다 믿는 겁니다. 대부분 성도님들 다 잘 아실 거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조금 한번 리뷰하는 의미에서 십자가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라도 한두 사람이라도 십자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는 분이 계셨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십자가를 분명히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번입니다. 몇 가지로 좀 제목을 나눠봤습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십자가는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다. 우리는 다 알지만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그냥 뭐 2000년 전에 역사적으로 한번 있었던 일 정도, 뭐 기독교에서 그걸 갖고 뭘 얘기한다, 이 정도 외에는 그렇게 큰 관심을 두지 않을 겁니다. 이미 오래전에 예언된 일 우리는 알죠. 이미 구약을 통해서 우리는 수없이 예언되었던 것도 잘 알고요. 주님이 어쩌다가 할 수 없어서, 방법이 없어서 더 이상,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예언되어진 일이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된 것이다, 이루어진 것이다.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 전지하시죠. 전지라는 말은 뭡니까? 다 아신다는 거죠. 모르시는 게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 인간이 타락할 것도 이미 아셨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시기 전에 이미 구원 계획을 이미 마련해 놓으셨어요. 그 계획이 바로 십자가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이미 작정되어진 일이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비밀 방법이다, 병기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과 24절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그냥 그대로, 우리가 너무 아는 대로, 본 대로요. 십자가를 전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유대인들 혹은 이방인들에게는 참 멍청한 일이다, 미련한 일이다, 거리끼는 것이다,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뭐야 이건 도대체,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그대로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맞아요. 그게 믿어지는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요, 2번입니다. 다 같이요. 예수님은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이것도 우리밖에는 모르는 비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상상도 하지 않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러나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한다. 그리고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이미 세상을 이겼다고 선포하고 나서 십자가를 지셨다면 주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승리하신 겁니까? 승리하고 지신 것입니까? 후자겠죠. 이미 승리하시고 십자가를 이루신 것이다. 그러니까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는 말은 바로 우리에겐 그런 말이고요. 또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을 보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이 말씀 우리 너무 잘 알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거기서 마지막 중보하신 내용이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쟤네들 모르고 저래요. 저들이 자기가 무슨 일 하는지 지금 몰라요. 여러분, 자신이 죽어가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이렇게 용서하고 기도하셨다. 이거는 승리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미. 그러므로 십자가는 억지로 지신 것도 아니고요, 도망가다 붙잡혀서 할 수 없어서 그렇게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경륜 속에서 이미 계획되고 예정된 것이다. 다 아시죠? 세 번째입니다. 자,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날에 예수님이 당한 그 고난의 장면을 우리가 머릿속으로 이렇게 그려봅니다. 그러면 누가 예수님을 못 박았을까요? 누가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정말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 얼핏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대제사장, 유대인의 지도자들, 서기관이라든지 바리새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또 로마 군인들, 그죠? 또 주변에 있었던 많은 무리들, 예수님, 오늘도 성경 보면 주변에서 예수님을 조롱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더 나가서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렸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박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구약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53장 5절이에요. 같이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사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게 바로 우리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 물론 우리가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보면 그때 십자가 당시에 있지 않았어요. 그러나 죄는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 죄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죄는 분명히 존재하고요. 죄가 영적이라는 말은 죄는 오래된다고 잊혀지는 것도 아니고, 예, 덮어놓는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예,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우냐면 율법은 정죄하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율법은 그렇게 선언합니다. 예,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오래 묵혀놨다고 해서 잊어버린다고, 생각지 않는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것은 반드시 누군가가 죄값을 치러야만 하는 거죠. 예,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4번 보여주십시오. 4번. 예, 예, 다 같이 읽습니다. 한번. 우리 죄가 매우 심각하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여러분, 우리 죄가, 우리 각자의 개인의 죄가 그만큼 심각하다 인정하십니까? 예, 그래도 혹시 마음 가운데 그래도 뭐 나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혹시 이러진 않으세요? 예, 그래도 뭐 이만큼 살면 되지 뭐. 그래도 교회도 나오고 괜찮은데 이렇게.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그 죄는 우리 한 사람뿐 아니라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지신 거죠. 그죠? 예, 아담 이후에 아담 아래로 있는 모든 인생의 죄를 예수님이 다 담당하셔서 십자가에서 이미 달려서 처리해 주셨다. 우리 알아요, 다. 그죠? 예. 근데 우리 한 개인만 생각해 보더라도, 나 자신만 생각해 보자고요. 예, 죄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일평생을 살면서 죄로 인한 죄책감, 고통 때문에 혹시 잠 못 이뤄 본 적 있으신가요? 그죠? 예. 혹은 그 죄로 인한 양심의 가책 때문에 남모르는 고민과 아픔 속에 있지는 않았는가요? 그죠? 심하면, 견디다 못해서 심하면, 그 죄책감이 너무 심하면 자살까지도 해요. 어떤 사람들은요. 예, 여러분, 이처럼 한 개인의, 한 사람의 죄의 무게도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무겁다면 온 인류의 죄, 예수님이 짊어진 올 인류의 죄는 얼마나 클까요? 얼마나 무거울까요? 가히 짐작도 안 됩니다. 상상도 안 됩니다. 예, 그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거기서 나의 죄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보이지는 않지만 내 죄가 저기서 처리됐구나, 내 죄가 저기 걸려 있구나. 예, 예수님께로. 여러분, 그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성경에서 몇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혹시 이 구절을 읽으면서, 본문을 읽으면서 그렇게 많이 뭐 이렇게 인지하지는 않았을까요? 거기에 대해서요. 근데 이제 목사이다 보니까 성경을 여러 번 읽고 또 설교를 해야 하니까 찾다 보면 좀 이상한 것이 있었어요. 마가복음에서 마가가 이 십자가 사건을 쭉 기록하는데, 그 십자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충격적인 사건을 딱 두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게 다예요. 뭐 십자가에 못 박은 거 맞죠. 근데 그 이상의 설명이 없어요. 분명히 거기다가 쓰려면 얼마든지 뭐 그 현 장면을 묘사할 수도 있을 거고, 그때 예수님이 당했던 어떤 고통을 좀 묘사할 수도 있을 거고요. 뭐 여러 가지를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가 다예요. 그러면 다른 데도 그랬느냐면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새벽에 닭이 울기 전에,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주님을 3번 부인하리라는 베드로 이야기를 자세히 써놨어요. 또 우리가 읽었던 그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우리가 다 아는 사람인데 그 구레네 시몬 이야기도 자세하게 써놓고 있어요. 그런데 비단 왜 이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단 2단어로만 표현했을까? 좀 고민해봤습니다. 뭐 정확한 답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예수님의 고통을, 우리의 죄 때문에 당하신 그 예수님의 고통을 도저히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그냥 그렇게 쓴 게 아닐까.
하나님도 비슷해요. 보면은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일은 요단에서 세례를 받으신 일이거든. 그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는데 그때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예,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들었던 거예요. 그 순간에. 또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갔을 때 거기서 주님이 영광의 광채로 변화를 받으시고 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똑같이 말씀해 주셨어요. 침묵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가장 이 고통의 절정, 정말 어쩌면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라고 하는 이 십자가에서 이 아들 예수가 달려서 지금 죽고 있는데 하나님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왜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을까? 도저히 그 고통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서,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당시에 그 어떤 어두움으로 표현해 주셨잖아요. 아까 읽었던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제 6시가 되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되더라 그랬어요. 여기서 제 6시는 우리식으로 계산하면 낮 12시예요. 정오예요. 유대인의 시간에다가 6시간을 더하면 우리 시간이에요. 그러면 12시에서부터 오후 3시까지 제 9시면은요, 여러분, 한낮에 태양이 가장 밝게 비칠 때고 가장 밝을 때예요. 하루 중에서. 그때 온 땅이 새까맣게 어두워졌다라고 성경은 그때 당시의 장면을 묘사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달렸을 때 그날만 그랬다라는 거죠. 여러분, 많은 학자들은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아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심정이다.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만큼 고통을 당하면서 죽는 아들, 우리의 죄가 그만큼 심각하다라는 거죠. 한마디 말씀도 못하고 새까맣게 가슴이 타들어버린 하나님의 심정, 정말 터질 것 같은 하나님의 그 슬픈, 그것을 그냥 캄캄한 흑암과 같은 어둠으로 표현하고 계시지 않았을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못하실 게 없는 분이잖아. 그죠? 능치 못하심이 없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지 않게 하실 수 있어요.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할 수도 있고 달리지 않게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셔야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그냥 묵묵히 보고만 계셨어요.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말리지도 않고 아무런 능력도 행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의 보는 앞에서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모습을 그냥 말없이 보고 있는 그 하나님의 심정,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온 땅이 어두움에 새카맣게 어두워졌다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었던 게 아닐까. 여러분, 혹시 우리가 자식을 키우면서 혹시 내 자녀가 내 눈앞에서 죽어가는 걸 바라보고 있을 부모가 있을까요? 그거 바라볼 수 있을까요?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부모가 먼저 튀어나가서 내가 대신 죽겠다고 할 겁니다. 내 자식 살려달라고 몸부림칠 겁니다. 혹시 자식이 불치의 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그 아들을 안고라도 그냥 사방으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살려보려고 몸부림치지 않을까요? 여러분, 저는 몇 해 전에 정말 있었던, 한국 사람이라면 다 아는 그런 슬픈 이야기가 있죠. 세월호 아실 거예요, 그죠? 그때 당시에 아이들을 수학여행 보냈다고 하고 부모들은 어쩌면 뭐 자기의 일상을 보고 있었을 텐데 갑자기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타고 간 배가 침몰됐다라는 거예요. 그 장면을 TV에서 방송을 해주기 시작을 합니다. 부모들마다 TV와 라디오를 켜고 그 소식을 듣고 순간순간 듣는데 배가 이미 많이 가라앉았어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구조대들 옆에 가고 막 살려내고 이럴 때 부모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발을 동동동동 굴리면서 타들어가는 심정 아닐까요?
할 수만 있으면 가서 아이들을 정말 그러면서 한 가닥 그 기적을 바라면서 혹시 내 자식이 살아나지 않을까, 내 자식만은 구조되지 않을까. 예. 그리고 배가 이제 더 이상 화면에서 사라지고 가라앉을 때도 부모들은요, 그 마지막 72시간이라는 시간이 있었죠. 그죠? 그 시간 안에는 혹시 생존 가능성이 있다. 그때 그 72시간을 보내는 부모들의 정말 1분 1초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잠을 잘 수가 있습니까? 밥을 먹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자식 생각에 가슴이 타들어가는 우리의 인생은 아무런 능력이 없으니까 그렇게 자식이 죽어가는 걸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그렇게 아니하셔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끝까지 그것을 그냥 보고만 있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을까? 예, 이유는 하나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죠. 그래야 우리를 살릴 수 있으니까, 그래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으니까, 그래야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가늠할 수 있을까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을까? 불가능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가히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정말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당신 눈앞에서 죽이면서 정말 그 아픔을, 그 고통을 참을 게 표현할 길이 없어서 온 세상을 새까맣게 만들어버리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그만큼 죄가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의 죄가 심각하다. 다섯 번째예요. 네, 같이요. 십자가는 우리를 용서하신 증거이다.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 용서받았네, 확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증거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요.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it is paid off. 다 끝났다는 거죠. 이제는요, 다 치렀다 값을.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법적인 용어라고 그러죠.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그 죄값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는, 율법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이미 정죄하고 있고요. 그 죄값에 대해서는 반드시 누군가가 페이오프 해야 되는데 주님이 페이오프 하신 거예요. 우린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소식을 들었고 믿었어요. 그리고 주님이 그 사실을 날 위해서 죄값을 치르셨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게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남들에게 선행을 행하고 내가 뭐 지식이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겁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건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의 자세일 뿐이지,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온전히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믿으시면 아멘. 그거죠. 자, 우리는 이 거저받은 겁니다. 우리가 뭐 해서 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에 어줍지 않게 우리 어떤 선행이나 나의 어떤 뭐 봉사나 희생을 거기다가 조금이라도 내가 더하려고 한다면 그건 정말 어불성설입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욕하는 일입니다.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온전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의 삶은 여전히 부족하잖아요. 여전히 우리는 죄투성이잖아. 여전히 우리가 부끄러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바로 내 죄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처리되었다, 다 페이오프 됐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값없이 거저받았거든.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이 사실을, 우리 죄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신 게 아니잖아요.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소식을 듣고 믿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못 들었어요. 그 소식을요. 그러니까 몰라요. 혹은 어떤 사람은 들었는데도 그게 말이나 돼? 믿지 않았어요. 그러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자, 어느 식당에서 예를 들어서 누구든지 오기만 하면 점심을 준다고.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얘기를 듣고 가서 먹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못 들었어, 못 갔을 거 아닙니까? 그럼 밥을 못 먹었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들었는데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그러고 안 간 사람은 못 먹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타까이 나가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 아니냐는 말이지, 여러분. 정말 우리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다 처리되고 이제는 완전히 죄로부터 자유하다 믿어지시면 아멘.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에게는 결단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야. 다시는 죄 아래 눌리지 않는다. 다시는 사단의 참소에 우리는 이제 눌리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미 죄로부터 자유한 줄로 믿습니다. 물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죄 짓죠. 죄에 아직도 우리가 마음에 죄책이 있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요. 예, 우리는 이미 주 안에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에 내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고 그리고 내 죄가 예수님을 그렇게 고통받게 했다라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러면 우리의 모든 죄가 다 깨끗이 씻겨졌음을 믿으십시오. 이게 보혈의 능력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죄를 사했다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아시는 대로요. 그렇죠? 예배 한번 드리고 제가 죄 다 사했다고 얘기하자 그런 것도 분명히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 모진 고통을 당하시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다. 그래서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정죄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더 이상 사단의 정죄에 우리가 눌려서는 안 된다. 우리의 죄가 완전히 씻겨져 있음을 분명히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요. 근데 그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셨어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온 휘장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다고 그랬어요. 그 휘장은 굉장히 두꺼운 이 가죽 천 같은 걸로 되어 있으면 천으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두껍습니다. 몇 겹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당겨서 찢어지지 않는답니다. 근데 그것이 설사 사람이 찢었다고 하면 커튼이잖아요. 휘장이라는 게 커튼이면 밑에서부터 찢었어야 되는 거죠. 사람이 당기면 아래서부터 찢어져 올라가야 되는데 이거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누가 찢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찢으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죄의 담이 찢어졌다,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제 막힌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아무 때나 나와서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구약에는 그렇게 못했잖아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휘장 뒤로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잖아요. 그리고 백성들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신약에 들어와서 십자가 사건 이후에 우리는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는 이건 내 용서의 증거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또 하나 오늘 나온 본문 가운데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흔들렸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환경적으로 그 당시에 실제적으로 모든 사람이 경험한 거죠. 무덤이 열리고 자던 성도님들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가시적으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단의 권세가 무너졌음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까 십자가 앞에서 아무 말씀도 하고 침묵한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은 안 해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나는 열심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매달리는데 하나님은 등 돌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을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절대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녀가 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귀찮다고 등 돌리고 있을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자녀를 끌어안고 정말 살려보겠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온갖 일을 다 하지 않겠습니까? 자식을 키우다 보면 여러분 잘난 자식도 있고 못난 자식도 있는데 부모의 마음은 못난 자식에게 더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아플 때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신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제가요 얼마 전에 우리 작정 기도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목회하면서 작정 기도를 선포하면서 성도님들과 함께 그렇게 4주간을 새벽 기도한 적 한 번도 없었어요. 저 그런 거 잘 안 해요. 근데 감동이 왔었어요. 성도님들하고 그런 감동이 와서 제가 선포를 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정말 저 혼자만에 갖는 부담이 있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건데 무슨 부담이냐면 응답이 혹시 안 되면 어떡하나, 성도님들이 응답을 못 받으면 어떡하나, 나는 선포를 했는데
또 이렇게 성도님들이 새벽 기도를 매일 나오는데 사실 그건 내 책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할 일인데 왜 내가 혼자서 목사라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받아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중보 요청이 들어오면 그거를 이제 정리해서 우리가 이제 이 링크를 만들어서 컴퓨터를 공유를 했거든요. 전화기로도 볼 수 있고 아이패드로도 볼 수 있고. 이게 처음에는요 몇십 명, 뭐 30명, 40명 기도 제목 나올 땐 그래도 할 만했거든요. 이게 70명, 80명, 100명, 뭐 100몇십 명 막 이렇게 되니까요 매일 기도하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어떤 성도님은 내가 얼굴도 잘 기억을 못하는 분도 있었어요. 근데 기도 제목을 보고 또 나는 책임이 있어 어쨌든 해야 되니까 그렇게 4주를 끝나고 계속 기도해 오고 있었어요.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에요.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다 받으셨다라는 확신이 왔어요. 손으로 잡은 건 없어요. 나는 하나님이 다 들으셨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어요. 이미 하신 줄로 믿어요. 나는 그래서 자유했어요. 그러면서도 아직도 기도하고 있어요. 이제 그만해도 되나요? 잘 모르겠는데 아직도 그래도 보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서 그래 내가 아직 믿음이 없나? 믿음이 완전히 있으면 하나님이 완전히 들었다는 믿음이 있으면 자신 있게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이 이제 알아서 하세요 이래야 될 것 같은데 또 하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그런데 마음은 참 가벼워졌어요. 지난주까지 정말 마음이 그것 때문에 부담이 참 많았어요.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다. 결단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마지막 6번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를 위한 우리의 헌신을 반드시 보상받아. 헌신은 죄송합니다. 제가 틀렸네요. 십자가를 위한 우리의 헌신은 다시 말씀드리면 주를 위해서 드린 것은 하나님이 거저 다 갚아주신다 그 얘기예요. 믿으세요? 하나님께 드린 건 다 갚아주세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보여주신 게 구레네 시몬이에요. 아까 우리 읽었잖아. 또 잘 알아요 여러분들이요. 이 구레네 시몬은 시골 사람이에요. 시골에서 그때 때마침 예루살렘에 왔다가 사람들이 많이 웅성웅성하고 몰려 있어서 뭔가 하고 이렇게 가서 구경한 거예요. 갔다가 갔는데 마침 군인 눈에 딱 걸린 거죠. 로마 병장한테 걸려서 너 나와 해서 간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니까 갑자기 십자가를 이렇게 옮겨서 딱 메어주고 네가 메고 가라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원래 십자가를 지고 오던 분 보니까 그 몰골이 뭐 완전히 피 범벅이고 이건 뭐 사람의 몰골이 아니고 걷지도 제대로 못해요. 그런 십자가를 이 사람이 대신 걸머지고 이제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 우리가 구레네 시몬의 자리에 한번 서 보시면요, 그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정말 싫지 않았을까요? 정말 재수없게 정말 이 끔찍한 이 토론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 사람 몰골을 보니까 이건 뭐 보통 흉악한 사람이 아니고요. 이런 사람의 이거 십자가를 내가 대신 지고 간다는 것 자체가 정말 끔찍하고 정말 더러운 사건에 말려들었구나 뭐 이런 느낌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억울했을지도 몰라요. 왜 하필이면 나야? 이 많은 사람 가운데 왜 내가? 이랬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살면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손해보는 일도 있고요, 때로는 억울함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그죠? 예수 믿다가 좋은 일 하다가 전도하다가 욕먹고 뺨 맞고, 그죠? 손해를 보는 적도 있고요, 봉변을 당할 때도 있고요, 어려운 일, 이런 사람들이 다 오늘로 말하면 구레네 시몬이에요. 그죠? 속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는 손해가 없어요. 아멘. 그리스도 안에는 손해가 없어요.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손해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준 게요, 아까 21절과 22절 말씀 잠깐 좀 비춰주실래요? 제가 읽을게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그랬어요. 거기까지만 봐도 돼요. 자, 구레네 시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황적으로 그 많은 사람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지금 그렇게 어렵게 올라가는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고 있고, 그 중에서 병정이 누구 한 사람 딱 찍었을 때 여기다가 굳이
예, 그 많은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어떤 사람, 어떤 한 남자 뭐 이래도 되는 거 아닙니까? 굳이 이 사람 이름까지 써놔야 됩니까? 근데 이 사람이 구레네시몬 어느 동네인지 이 사람 고향도 나옵니다. 그럼 이름까지 나온 것도 좋다고. 근데 뭐 아들을 이름을 둘씩이나 누구 아버지라는 것까지, 누구 아버지도 하나도 아니고 2명이나 써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왜 성경에서 이 사람들의 이름을 이렇게 아들 둘 이름까지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을까가 퀘스천이에요. 왜 그랬을까? 그렇게 굳이 안 해도 되잖아. 그죠? 근데 그 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뭐 많이 아시는 분은 아시는데 로마서 16장에 그 답이 있어요. 예, 로마서 16장 13절을 잠깐 보세요. 예,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 아까 나왔죠?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인데 루포와 그의 어머니는 누구예요? 미세스 시몬이지. 시몬의 아내잖아. 그죠?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래요. 누가요? 바울이에요. 지금 로마서는 바울이 쓰고 마지막에 바울의 마지막 문안 인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미세스 시몬 얘기를 하면서 그 아들 이름도 알아?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 자녀들 이름까지 다 기억하고 있으면 기분 좋지 않아? 그잖아요? 예. 근데 바울이 알아. 이건 더 좋은 거죠. 말도 못하죠. 근데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어디 갔어? 9절이요. anyway. 예, 문안하라고 그러잖아요. 문안하라고. 예. 그 어머니는 누구예요? 곧 내 어머니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냥 어쩌다가 시골에서 와가지고 십자가 한번 억지로 지고 정말 억울한 십자가를 지고 잠깐 골고다 올라갔다 온 이 구레네 시몬의 가정이 그 다음에 얼마나 믿음으로 축복을 받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 아닙니까? 예? 얼마나 예수를 잘 믿고 얼마나 헌신된 가정이면 바울이 그 시몬의 아내를 어머니라고까지 부를 정도로 이런 가정이 되는, 이거 복 아니에요?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억지로 진 십자가도, 억지로 억울하게 진 십자가일지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갚아주신다면 저와 여러분이 정말 십자가를 사랑하고 정말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음을 한다면 얼마나 더 큰 복을 주시겠는가. 이건 상상해 볼 필요 있잖아. 그죠? 하나님은 그렇게 갚아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한 모든 수고와 섬김과 희생은 절대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한 거에 몇백 배, 몇만 배로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보혈의 능력이 날로 새로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것을 깨닫고 나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늘의 평화와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가 그냥 내 삶 속에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십자가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고 날마다 정말 은혜가 샘솟듯 솟아나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 십자가를 사모하면서 정말 내가 왜 은혜로, 무슨 은혜로, 우리 왜 그런 찬양들 있잖아요.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하시는가 몰라요. 여러분 이해할 수 없어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요,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시는가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답을 말하지 못하니까 그냥 은혜 그러고 마는 거죠. 그 은혜의 깊이를 우리가 알까요? 천만의 말씀이요. 모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가 나로 여러분 자유케 했고, 그 십자가가 나로 구원받게 했고, 그 십자가가 나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 십자가를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찬송가 하나 같이 드립시다. 갈보리산 위에 하는 찬송가 있죠.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반주해 주시고요. 우리 오늘 잠시 기도할 때 십자가 한 가지만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그 용서와 그 사랑, 정말 그 앞에 감사하고 정말 주를 위해 드리는 모든 헌신을 이렇게 하나님 갚아주시는, 풍성히 갚아주는 하나님 앞에 또 한 번 감격하고 감사하는 그런 우리 되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이 시간 십자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의미를 살펴보고, 아버지 하나님 어쩌다 된 것 같고 우연히 있는 게 아니고 이미 놀랍고 아버지 오래전에 아버지 하나님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경륜 가운데 이루어진 놀라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주님 십자가에서 봅니다. 날 위해 돌아가신 주님, 나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나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을 우리만 알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정말 바깥에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전하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모든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내 죄를 사해 주신 나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나 때문에 그 모진 고통을 당하시면서 정말 하나님 새카맣게 타들어가는 그 심정을 아버지 우리가 어찌 헤아릴 수 있고 어찌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정말 붙들어 주십니까? 사랑하는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랑을 감사히 여깁니다. 그 십자가를 붙들어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고 오직 구원의 아버지의 복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 교한 성도님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셔서 우리 3절과 4절입니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의 십자가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을 당하신 주님, 한없는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 드립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 십자가의 온전한 복음을 깨닫고 주님 앞에 더욱더 헌신하며 정말 그 십자가만을 의지하고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들을 하나님 허락하신 예물들 가운데서 정말 일부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다시 한번 주 앞에 드려오니 주님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이 시간 또 한 번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고 더욱 십자가의 은혜를 굳건히 붙들기로 마음을 정한 귀한 성도님들과 멀리 선교지에 계신 귀한 종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